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우리 한번 같이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의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애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타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인재반 인재앙과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이 있는데 이 나팔재앙도 완전한 재앙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재앙이 내려지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재앙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나 지진이나 환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들, 죄악들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재앙만 실컷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기도하지만 또 하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공의를 행하여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면 부흥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나팔이 이제 피 섞인 우박 또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는데 3분의 1이니까 아직도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땅에 쏟아졌죠. 그 다음에 수목, 동그라미 치세요. 푸른 풀, 이런 것은 인간의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화산 활동이나 강한 폭풍, 또 강력한 뇌우, 번개와 천둥, 번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이런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이 타격을 입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자연들이 타격을 받는 것이죠. 산불이 크게 일어나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여기 수목과 풀은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 권세자, 악한 권세자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대 그 예루살렘의 악한 권세자들 백성들이 함께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역사 속에서 악한 권세자들 또 악한 권세 밑에 있었던 그 악인들을 전쟁을 통해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 불우박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불우박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박을 내리지 않고 그 지방에는 다른 지역에 특별히 애굽 그다음에 애굽 백성들도 그 불이 내린다라는 것을 경고를 받고 피한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애굽인들은 그 불우박에 다 태워지고 또 죽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독재 정치를 했던 사람들, 악인들 하나님께서 심판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동의 카타피라고 하는 리비아 원수국가 죽잖아요. 또 그 외에 있었던 많은 악인들도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해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둘째 천사가 8절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의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운석이나 저 행성에서 날아온 운석이나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바다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걸 말하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일본에 속해 있는 조그마한 섬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게 1년 동안 계속 화산이 폭발해서 점점 그 화산 폭발 지역에 용암이 함께 굳어지면서 그 섬들이 넓혀지는 그런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바다의 생물들 이런 것들이 파괴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피조물의 3분의 1도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지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배는 뭘만 산업 우리가 활동하는 산업 이런 것들도 제한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는 이 불붙는 큰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죠. 1세기 때는. 그러니까 이 불붙는 큰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이 바다는 이스라엘 계시록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이방인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보니까 이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역사가가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글에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들을 갈릴리 바닷가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바다가 시체로 변했고 바다가 또 핏빛으로 변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불붙는 큰 산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니까 이 종말의 시대가 치달을수록 성도들의 영이 점점 약해지고 계시록에서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배가 침몰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의미로 성도들의 영성이나 신앙들이 점점 약해지고 교회가 점점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게 문자적으로도 보고 조금 상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나팔 시작. 셋째에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것도 문자적으로 말하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진짜 큰 별이 해성 같은 거, 이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강에 떨어지고 샘에 떨어지면서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는 것을 아주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써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강들과 물샘들이 오염이 되어서 쑥처럼 변화되어서 물들을 마시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출애굽 때 보면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 물이 피로 변해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는 여기 큰 별은 큰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를 말해요. 그 다음에 유명한 종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부터 떨어졌으니까 타락한 것을 말하죠. 종교의 교주들, 예를 들자면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했던 교주들,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또 사람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사상을 미쳤던 이런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결국은 말씀을 혼잡케 해서 오염시켜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쓰게 만드는 그런 의미로도, 영적인 의미로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거기에 이 거짓된 그런 그 말씀들을 주입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종말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말 영혼들을 강건케 하고 이런 모든 혼란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이것도 문자적으로 뭐예요? 암흑 상태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암흑 상태. 해, 달, 그 다음에 별들이 다 타격을 받으니까. 애굽 땅에도 출애굽 때 어떡합니까? 흑암으로 인해서 사흘 동안 서로를 볼 수 없었죠. 흑암이 내려서. 자, 캄캄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 땅에 있는 나무들이나 생명체들도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빛과 열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지도 못하고 그 빛과 열기가 3분의 1로 사라지니까 이 땅의 생명들에 있어서도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암흑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빛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이 빛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 또 이런 리더십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또 심판하시겠다라는 말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찬란하게 빛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찬란하게 빛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데 복음의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빛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예, 진리가 어두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진리, 복음 하나밖에 없는데 이 땅에는 이제 상대적인 진리들이 많이 생겨나서 내 생각이 중요하고, 예, 또 내 사상이 중요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마치 이런 상대적인 진리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해 가면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고 또 그 가운데 현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들을 이제 인재판, 나팔재판, 대접재앙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유심히 여러분들 주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점점 이런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강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복음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 시대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교회로 성도로 서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소리까지 함께 배웠는데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무력감과 우리의 참으로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많은 죄악들, 하나님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자 회개하기 위한 나팔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혼란스럽고 하나님 진리로부터 떠나 있으며 이 세상 가운데 취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참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직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결말이 지옥일진데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재앙을 허락하시지만 완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주 앞에 돌아올 줄 모르고 이 땅 가운데 취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돈에 취해서, 텔레비전에 취해서,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고 또 영원한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참으로 임해야 될 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문들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참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한 영혼들을 구원시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탁합니다. 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